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까지 자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성경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문맥으로 그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둘째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한 번뿐이라면은 굳이 첫째 부활이라고 명명을 붙일 필요도 없고 사망도 한 번 사망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무엇이며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무엇이고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고 둘째 부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첫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근본적으로 먹는 목적은 부활과 영생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뭐 돈 벌고 부자 되는 것은 요즘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TV를 틀어보면 뭐 서민인 같고 골목 식당만 잘 봐도 돈 버는 길은 다 널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은 처음에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참으로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1000년이 지나도록 뭐 부활한 자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2000년이 있도록 영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아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성경은 입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아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모든 기록, 영생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하느냐? 부활과 영생도 때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해서 다 무조건 부활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 해서 다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할 때가 있고 영생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기록됐기를 예수는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고, 예수님 탄생도 십자가 지심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목사가 증거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고서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이 없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상에서 증거하는 목사는 반드시 성경 말씀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저주를 받는다는 그 저주가 뭐냐? 계시록 22장 18절 보실까요?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성경 믿는 모든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 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이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이런 자들 간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특히 사두개인파들은 부활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우리의 복음 전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걸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목격을 한 줄로 믿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생뿐이라면은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게,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잠자는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육체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믿던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부활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목적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쫓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부활한다면 그건 좀 공평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우선이 있다고 생각돼요? 순교자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가장 먼저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께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나중에 부활받을 자가 있는 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들은 앞에서 진 것들이란 말과 같이 죽은 자들에 대한 거예요. 자,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알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가 가족들이 죽었는데 슬프잖아요. 그렇지만은 부활에 대한 섭리를 깨달으면은 부활을 알지 못한 자보다는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장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부활에 하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결국 죽은 영혼들 부활 때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972년도 이장님 목사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출연해서 한다고 난리를 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는 것도 비유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다는 것도 다 비유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던 겁니다. 구름은 뭘 상징하느냐?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목자를 가리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은 비를 내리는 거지 참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을 거짓 목자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만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은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목자의 영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공중의 하늘이라 아니라 우리의 영적 차원이 목자 예수님의 영까지 살았을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은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하늘과 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났잖아요. 근데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높낮이를 가리키는 위아래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났다는 것은 하늘의 말씀으로 났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고 땅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땅에 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차원이 하늘과 땅과 같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하늘 또는 구름까지 끌어올렸다고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활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붙은 자가 과연 누구냐? 부활도 순서가 있는데 순교자로 죽은 영혼들과 그냥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은 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순교자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게 바로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신원하여달라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원수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가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순교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힘들어만 있고 기다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도 가장 먼저 구원받거나 가장 먼저 부활해야 될 이 순교자들도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제단 아래에서 쉬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 가보면은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다 천국을 빙자한, 천국을 비성경적으로 천국을 갔다고 하는 사기꾼들 같은 목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 다섯째 인이라는 것은 뭐냐? 계시록에는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다섯째 인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다섯째 인 전에 넷째 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지구상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는 그런 역사는 없었던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앞으로 인 첫째 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죽은 자들이 지금 천국 가였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천당 사국꾼들이 하는 얘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된 구원은 부활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참된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고,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성경을 상고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의 과연은, 이 영원 구원에 대해 과연은 한번 성경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왜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거 관심이 없었겠어요? 다 이게 관심인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시와 때는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영혼은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의 날에 구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들은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세력이 사라졌지만 구원받을, 너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다. 응? 했던 자들. 응? 성경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뭘 오해하고 있느냐?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영으로 부활하는데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죽었을 때 염도 안 했잖아요. 염도 묵질 않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한 번 가면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 욥기서 14장 10절. 사람은 죽으면 뭐한다?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꺼는즉 그가 어디 있느냐?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죽으면 육체는 끝인 거예요.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누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욥이 고백한 대로 육체는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제자들이 뭘 알아봤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데 방문이 닫혔는데 들어와 계셨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다면 어떻게 방문이 닫힌데 들락날락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제자들하고 25리 길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떡을 떼어서 줬을 때 그들이 떡을 받고 영안이 밝아졌을 때 주님하고 부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과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신령체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체의 부활을 보질 못했으니까 뭐라고 설명은 못하지만은 성경엔 분명히 신령체의 부활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알지 못했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신령체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그 예수님을 봤지만 마리아는 동산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때서야 목소리 듣고 알은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무식한 도마는 이 말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그때 믿겠다고 얘기하고 도마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에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요. 26절 보시까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말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때도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여드레 전에 만났을 때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그런 속셈을 가졌다는 걸 알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령체이기 때문에 신령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25리길을 갔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25리 길을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도 예수님하고 같이 갔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언제 알아봤느냐? 28절.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떡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졌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같이 걸어가 눈 떴기 때문에 같이 걸어갔던 거잖아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걸 가리켜 신령체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에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참 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제단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이 순교자들은 언제 그러면 부활에 이르느냐? 앞에도 증거했지만은 계시록에 예언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다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6장부터 17장, 18장에 음녀 또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마귀 사단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바벨론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미혹했던 용, 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서 1000년 동안 잡아 담그고 난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천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또 내가 보좌들을 본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새 무리를 본 거야. 보좌에 앉은 자들을 봤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두 번째 본 거야. 순교자의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들 말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또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은 자들 두 종류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그럼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그들의 영혼들은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6절까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60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좌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타리라. 이런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 벌에 참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보시죠.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과연 누구냐? 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려 하시더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보좌 베푸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보좌를 말한 줄로 믿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하나님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물려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들이 장로들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의 보좌가 또 있고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의 보좌가 또 있고, 또 어떤 보좌가 있느냐? 삼위일체, 아까 하나님 보좌는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자가 한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리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 예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자가 한 보좌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좌우편 두 보좌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오실 것이니라. 예수 좌우에 앉는 두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보좌가 있느냐? 12보좌, 예수님의 12보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도합하면은 50보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20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의 영혼들만 영혼이지 보좌에 앉은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면 다 죽은 자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부활은 산 자들도 부활에 참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짐승과 우상은 과연 뭐냐? 짐승과 우상은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11절. 계시록 13장 11절.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새끼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새끼양은 마치 예수와 같은 흡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용은 뱀,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우두머리를 새끼양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왔던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이적과 표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짐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7절에는 이런 권세를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짐승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비진리의 말씀으로 세뇌되었다는 거고, 손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임명장이나 또는 직분 이런 거를 받은 거를 말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가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의 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뱀, 마귀, 사단 다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도 자기 제자 가룟 유다 보고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은 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쫓긴 자, 많은 사람들을 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은 뭐냐? 우상은 짐승과 우상. 짐승이 우상에게 권세를 준다는데 우상은 뭐냐? 우상도 사람입니다. 사람. 이사야서 41장 23절.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이 무슨 소송을 일으켜요? 우리가 통상 믿고 있는 우상은 뭐 부처님이나 석상, 목상을 상징하는데 이 우상이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상징하냐? 29절.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우상을 바람으로 또 비유했어요. 바람을 알아야만 우상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은 과연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들을 바람 또는 우상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때 우상들이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시면 거짓 목자들이 떠나는데 왜 우상이 떤다고 했느냐. 우상은 거짓 목자를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아까 구름은 목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박국 2장 18절 한번 봅시다.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우상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6절 보세요. 6절.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왕노로 타는데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미리 제사장 될 자들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보실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은 결코 않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라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까지 제사장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사람이 어떻게 천년까지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졌던 그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사람이 때가 되면은 홀연변화할 것을 미리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이 육체 가지고는 천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로 감춰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계시록의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을 이렇게 감춰두신 줄 믿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이 되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5절, 무드셀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까지 낳았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언제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낮췄느냐? 노아 홍수 때,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낮춘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900세 넘어서까지 살던 사람을 노아 홍수 이후로 120세로 낮춘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질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매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거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질 때가 오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목나무 같은 경우에는 생천년, 사천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나무가 주목이고 바오밥 나무는 무려 5천년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수, 영생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세는 꿈도 못 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120세, 앞으로 태어날 자들은 150세 때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잖아요. 다 성경대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적행에 가졌던 마귀 사단을 다시 끄집어내서 미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에 갇혔던 사단들이 다 놓여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천년 동안
마귀 사단을 다 무정하게 갖추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번창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 사단에 미혹하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을 다시 풀어내줘서 미혹하게 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후에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 말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천년이 차고 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받고, 악한 자들은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영혼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은 다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땅에서 죽은 자, 바다에서 죽은 자 다 영혼들이 부활해서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에 빠지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들, 그 다음에 악한 영혼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영혼들이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다 예수의 음성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불못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거나 계시록에 일곱 인의 심판을 받고 육체가 죽은 자들을 첫째 사망으로 죽은 걸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으로 한 줄 믿습니다. 둘째 부활은 죽은 자의,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의 유형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육체와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여러분들 순교자로 들어가신 사람 없잖아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까지 제사장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까지 잘하길 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까 순교자의 영혼들도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복받을 자들은 흰 옷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 농명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